할렐루야. 네. 오늘이 무슨 주일이죠? 어머니 주일? 네,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어머니도 있지만 누구도 들어있어요. 잊지 말아주세요. 아버지도 들어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짧으면서도 아름답고 감동적인 시가 있다면 그것은 엄마와 아빠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불렀던 이름이 있죠. 엄마와 아빠라고 하는 이름. 이게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 마음과 가슴 속에 깊은 울림과 감동으로 남아있는 단어가 엄마와 아빠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자라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기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인생을 살면서 그 나이가 되고 보니까 그때 그 부모님들이 그런 심정이었겠구나. 우리 친구들 지금은 잘 모르죠. 엄마 아빠에 대한 감정이라든지 그 마음이라든지. 그러나 이제 조금 여러분처럼은 시집갈 거거든요. 장가도 가고요. 그래서 이제 가정을 이룩하고 여러분과 같은 예쁜 아들을 낳고 딸을 낳아서 양육을 하면서 늘 마음속이 그리웠고 또 보고 싶고 사실 더 그런 것 같아요. 어버이 주일에 카네이션을 받아들면 우리 부모님 세대는 우리보다도 훨씬 더 못 먹고 못 살고 참 가난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자식들을 길러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 이 자식들을 남보란 듯이 키워내야 되는데 무슨 경제적으로 뒷받침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어디 가서 돈벌이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아니었고 오로지 하나 당신 입에 들어가는 것 안 들어가고 안 입고 안 쓰고 해끼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들 학교 보내기 위해서 등록금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부모님들의 사랑으로 부모님들의 헌신으로 이렇게 되고 보니까 사실은 더 우리 부모님들 세대가 가슴속에 너무 짠하게 그렇게 남아 있어요. 2004년도입니다. 오래된 이야기죠. 영국의 문화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 세계 영어를 국어로 쓰지 않는 국가입니다. 102개 나라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4만 명을 대상으로 무슨 조사를 했느냐면 당신이 영어 단어, 알고 있는 영어 단어 가운데 가장 마음속에 깊은 아름다움으로 감동으로 남아있는 단어가 뭡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쭉 모아가지고 1등에서 70등까지 그 단어로 쭉 하고 그렇게 그 단어를 나열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102개 나라, 거의 전 세계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이 리서치를 한 거죠. 그 사람들이 물었는데 1등으로 나온 그 단어가 무엇일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mother예요. 1등으로 나온 단어가 mother, 엄마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나라 어느 사람이든지 그 가슴 속에 깊이 울림으로 남아있는 단어가 엄마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2등에는 무슨 말이 남았을 것 같아요? father, 아빠? 아닙니다. 2등에 나온 단어가 바로 패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열정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나온 단어가 father, 아빠일까? 아닙니다. 세 번째로 나온 단어가 스마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미소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럼 네 번째 가서 father, 아빠가 나왔을까? 아닙니다. 네 번째 나온 단어가 love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쯤 가서 father, 아빠가 나왔을까? 아닙니다. eternity,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여섯 번째쯤 가서 아빠라고 하는 말이 나왔을까? 안 나옵니다. fantastic, 환상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일곱 번째쯤 가서 father, 아빠라고 하는 말이 나왔을까? 안 나왔습니다. destiny, 운명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럼 여덟 번째쯤 가서 father, 아빠라고 하는 말이 나왔을까? 나왔을 것 같아요?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안 나왔습니다. 여덟 번째 freedom, 자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70번까지 쭉 그 다연을 나열을 했는데 가장 마지막에 나온 단어가 잘 여러분 안 쓰는 단어인데요. 이 햇나잇이라고 하는 단어
단어가 마지막 70번째입니다. 이 hen이라고 하는 말은 암탉을 말하거든요. night이라고 하는 것은 저녁을 말하고요. 이 hen night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여자들만 모여서 하는 파티를 hen night이라고 합니다. 이 70가지 이 단어 가운데 별별 단어 전부 다 나왔습니다. 막대기 사탕도 나왔다. 심지어 딸꾹질도 나오고, 강아지 물론 나왔고, 바나나 물론 나왔고, 별 단어가 전부 다 나왔는데 일본에서 70병까지 아무리 눈을 씻고 보아도 아빠가 없어요. 아빠가 어디로 갔습니까? 초등학교 학생들이 동시를 지었는데 그 동시의 제목이 아빠는 왜? 그게 동시의 제목이에요. 거기에 시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마는 내게 있어서 너무 좋다. 늘 나를 이뻐해 주니까. 냉장고는 내게 있어서 너무 좋다. 문만 열면 먹을 것을 주니까. 강아지는 나에게 너무 사랑스럽다. 늘 나하고 놀아주니까. 그런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여기 mother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엄마라고 하는 단어 속에 아빠가 함께 들어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엄마 없이 아빠가 어떻게 있고 아빠 없이 엄마가 어떻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mother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고 가슴속에 담고 있는 mother, 어머니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아빠가 함께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성경은 세 가지 에피소드를 쭉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는가? 바로 아버지의 뭘 느끼느냐면 마음을 느낍니다. 오늘 이 에피소드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에피소드가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절과 2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1절에 보시면은요, 거기에 모든 세리, 텍스 컬렉터죠,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이 다 예수님에게 와요.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들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2절에 보시면은 거기 바리새인과 누가 나오냐면 서기관이 나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예수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을 보고 못마땅하게 생각을 해요. 이제 거기에 세리와 죄인들은 바로 누구냐면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의 모든 평민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던 이방인들을 의미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당시 죄인은 누가 죄인이냐면 여자들이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무조건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노예들이 죄인이었고, 그래서 그 부류의 사람들은 무조건 다 죄인이에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그렇게 태어난 것 자체가 바로 시너, 죄인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막 와서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몰려드는데, 그 모습을 옆에서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구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리더자들입니다. 그리고 전문가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고, 그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모습이 아주 못마땅한 거예요. 이제 그 속에서 예수님이 오늘 세 가지 에피소드를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주제가 똑같아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느냐면, 첫째는 이름, 잃었어요. 뭔가 있었는데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lost,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내냐면 찾았어요. found, 찾았어요. 그렇게 해서 세 번째, 바로 뭐가 이루어지냐면 페스티벌, 잔치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세 가지의 패턴으로 오늘의 이 세 가지 에피소드가 쭉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전개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양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나오죠? 드라크마라고 하는 동전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누가 나오죠? 다 알고 있어도 대답 안 하시는 거죠?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데 양은 100마리 중에 한 마리입니다. 근데 이 드라크마 동전은 10개 중에 하나입니다. 아들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게 지금 이 에피소드가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느냐면 여기 양 100마리 중에 드라크마 10개, 이 가치가 점점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보다는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일종인데 하루 종일 일해서 벌을 수 있는 하루 임금을 1드라크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양보다는 가치성이 드라크마가 더 컸고요, 이 드라크마보다는 자식이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가치가 점점 절대적인 가치로 이 에피소드 자체의 내용이 그렇게 달라집니다. 달라지는데 여기서 보면은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는데 잊어버린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찾아요. 그 다음에 찾은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찾은 것이 너무나 행복해서 뭘 하는가, 다 불러 모아서 같이 페스티벌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의 것은 어떻게 하느냐면 주인이 열심으로 가서 찾습니다. 열심으로 찾는 거예요. 양이 있다고 없어졌어요. 없어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99마리 있으니까 한 마리 없어도 돼, 그리고 끝난 게 아닙니다. 10개 중에 9개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내 수중에 9개 있으니까 그냥 괜찮아, it's okay,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과 드라크마를 위해서 주인이 열심으로 가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양이나 드라크마는 스스로 찾아올 수 없습니다. 양의 특성이 방향 감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양 스스로가 여기가 주인 집이 아니네, 그리고 양이 알아서 찾아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동전도 마찬가지죠. 동전이 어디 떼굴떼굴 굴러 들어가 있는데 주인 주머니로 들어가야지 해서 쏙 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양이나 드라크마는 스스로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런 존재란 말이죠. 그래서 이들은 주인이 열심으로 찾아요. 어느 때까지 찾는가? 찾을 때. 왜 이 주인이 열심을 다해서 찾을 때까지 찾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들어와야 100이 돼요. 그 하나가 빠지고 나면 99예요. 하나가 들어와야 10개가 채워져요. 이 하나를 채우지 않으면 10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광교회 안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들어와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완벽한 숫자가 돼요. 중고등부 친구들이 들어와 주어야 100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 하나의 대상을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never give up,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 아버지가 이 자식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그 자식을 찾아낸 것이 아니라 그 자식이 아버지를 찾아서 올 때까지 아버지가 거기서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왜 그럴까? 이 자녀는요, 스스로가 알아서 오지 않으면, 억지로 끌어다 놓으면 그 다음 날 또 도망가요. 여러분,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부모님이 막 억지로 시키면 기쁨과 감사함으로 해요? 아니면 하는 척 하다가 나중에 또 딴짓해요? 우리끼리 대답해 볼까? 아들은요, 그냥 가서 그냥 억지로 찾아다가 갔다가 놓으면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깨달아야 돼요. 스스로가 알아야 돼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여러분 스스로가 깨달아야 공부에 집중할 수 있어요. 엄마 아빠가 잔소리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우리 친구들 그 잔소리 듣고 이제부터 열심히 해야지, 오래 못 가요. 우리 친구들 스스로가 You have to realize by yourself. 여러분 스스로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스스로가 왜 Why I have to start? 내가 왜 이 공부를 해야 되는가? 스스로가 그것을 물으면서 그것을 깨닫는 친구만이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패턴으로 이 오늘 이 에피소드가 그렇게 전개가 되는 겁니다. lost 했어요. 잃어버렸어요. 근데 found, 다시 찾았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로 여기서 이제 너무나 기뻐서 잔치를 해요. 이 에피소드의 마지막 결론은 모두가 다 이 잔치로 그렇게 끝나게 되거든요. 오늘 6절의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성경을 펼치셔서 같이 한번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고와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이게 첫 번째 에피소드의 결론입니다. 너무 기쁘니까, 찾았다고 하는 그 자체가 너무나 행복하니까, 그래서 혼자 기뻐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친구도 부르고 네이버 이웃도 부르고, 그렇게 해서 뭘 하는가, 지금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드라크마에 대한 이 에피소드의 마지막 결론도 바로 잔치로 그렇게 끝나게 되는데 9절입니다. 또 읽어요. 또 찾아낸 적 벗고와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이 드라크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그것을 찾고 나니까 좋았어요. 그래서 이웃을 다 불러서 같이 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 생각을 해봐요. 하루 일을 해서 열심히 벌을 수 있는 돈이 10만 원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웃도 부르고 친구도 부르고 부르다 보니까 한 30명이 왔어. 그래서 피자를 시켜서 먹었어. 그러면 10만 원보다 더 들을까, 조금 들을까? 더 들지. 믿지는 장사입니다. 여기서 지금 잔치판을 벌여놓고 이것을 다 먹기에는 찾은 드라크마의 가치가 그렇게 큰 가치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잔치로 끝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세 번째 에피소드, 이 아들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먼 나라 갔어요. 가서 거기 가서 막 허랑방탕하다 있던 것 전부 다 소비하고, 그리고 삶의 가장 바텀 라인, 밑바닥에 이 친구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먹을 것도 없어. 그래서 그때 이 아들이 깨달아요. 아, 아버지 집이 있구나. Oh yes, my father's house. 내 아버지 집이 있구나. 그걸 깨달은 다음에 일어나요. 스스로가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오잖아요. 근데 그것을 아버지가 반지에서, 옛날 번역은 먼 상거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 저쪽에서 오는데 아버지 눈에 아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막 뛰어가서 아들을 끌어안죠. 그리고 너무 행복해서 이 아들에게 더러운 거 다 벗기고 신발 신겨주고,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뭘 하는가? 23절 24절입니다. 뭘 하는가? 잔치를 벌리게 되는데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게 아들이 돌아왔을 때의 잔치는요, 이게 보통 잔치가 아닙니다. 그냥 송아지가 아니라 살찐 송아지, 가장 좋은 송아지를 잡아요. 그리고서 이제 파티를 벌이는데 24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보통 파티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큰 파티가 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 에피소드의 모든 결론 잔치가 이 잔치인데, 이 잔치라고 하는 말은 바로 무슨 말이냐면 밥 먹자, 그 말이에요. 밥 먹자고. 양을 찾아서 너무 행복하니까 우리 같이 밥 먹자고, 그게 잔치예요. 그 다음에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에도 너무 좋으니까 같이 밥 먹자, 그거예요. 그 다음에 아들을 찾았을 때에는 밥 먹는 정도가 아닙니다. 스테이크, 고기도 먹자 이 말이에요. 같이 먹자 이 말이에요. 이것으로 끝났으면은 오늘 이 에피소드가 너무나 해피엔드입니다. 너무나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25절이 나옵니다. 누가 나오는가? 맏아들이 나옵니다. 큰아들이 딱 이렇게 나와서 그때부터 아버지와 큰아들과 대화가 쭉 이루어지는데, 큰아들은 입이 이만큼 나온 거예요. 그 큰아들의 그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면, 아버지 지금 밥 먹을 때입니까? 내 동생이 어떤 짓을 하고 왔는데, 이 내 동생이 먼 나라 가서 창기들과, 창기라고 하는 것은 프로스티튜트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창녀입니다. 사실 그것은 그 앞부분에
없어요. 큰아들의 상상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있던 돈 다 허비하고 돌아왔는데 이 자식을 위해서 지금 잔치를 벌이고 밥을 먹어요? 아버지? 이건 아버지 지금 제정신입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이 큰아들을 막 설득하는 거예요. 설득하면서 한 말이, 너 생각해봐. 네 동생 어떻게 해서 돌아왔니? 같이 들어가자. 우리 같이 밥 먹자. 그러면서 마지막 32절이 예수님의 이 에피소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 그 말은 당연하다 그 말이에요. 이거 네가 선택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것이다. 같이 들어가서 밥 먹자.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설득인데 한 가지 묻습니다. 이 큰아들이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 큰아들이 그 잔치상에 들어가서 같이 밥을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먹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먹은 것 같기도 하고.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를 이걸로 끝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1절과 2절을 가지고 이들에게 에피소드를 말씀을 했다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돌아온 이 둘째, 그리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무엇을 의미할까?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큰아들은 누구일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이의 갈등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은 같이 들어가서 밥 먹자. 근데 큰아들은 그 잔치상에 들어갈 마음이 아직 없다 그 말이에요. 그 갈등과 싸움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을 가지고 그림으로 그려낸 유명한 화가가 있죠. 그 화가가 바로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입니다. 한 번 정도 보셨던 그림일 거예요. 렘브란트의 그 유명한 돌아온 탕자의 그 그림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렘브란트라는 화가는요 17세기 네덜란드 화가이면서 그때의 유럽의 예술과 문화의 황금기를 이룬 사람이 렘브란트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화가거든요. 그런데 렘브란트의 이 화가의 특징이 바로 무엇이냐면 빛의 화가예요. 그래서 모든 렘브란트의 그림 속에는 빛과 어두움으로 그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고, 그림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그 빛이 어느 쪽으로 지금 그 빛이 쪼여지고 있는가, 그게 렘브란트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 그림은 1661년도에 그리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해서 금방 완성이 된 것이 아니라 몇 년 동안 이 그림을 그리면서 완성을 못 시킵니다. 1668년까지. 그러다가 1668년에 렘브란트 개인 속에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그분의 두 번째 부인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27살 때 요절을 해서 죽습니다. 그 두 가지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일을 떠나보내고 그 슬픔과 눈물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1668년도에 그동안에 중단했던 이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669년도에 완성을 해요. 완성을 하고 나서 렘브란트가 그 해 63세를 일기로 렘브란트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렘브란트라는 화가는요 마지막 죽을 때까지 그가 붙들고 있었던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본인의 삶과 그리고 그 당시의 사회적인 모든 것들을 함께 녹여서 이 그림 속에다가 담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은요 그림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아들입니까? 아버지입니까? 아버지죠. 오늘도 이 에피소드를 보시면은요 11절에서 32절까지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19번 나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바로 주인공이잖아요. 그리고 이 아들은 아버지 앞에 와서 지금 엎드려 있습니다. 근데 아들의 모습을 보면 머리는 다 빡빡 깎았어요. 마치 감옥에서 나온 죄수 같잖아요. 그리고 옷은 완전히 누더기예요. 그리고 발을 보면은요 발 한쪽은 신발이 벗겨져 있고 그리고 한쪽은 신발이 반절쯤 신겨져 있고요.
삶의 밑바닥에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가, 그걸 이제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 아들을 아버지가 꼭 껴안으면서, 이 아버지의 손이 앞권입니다. 이 손을 보면 한쪽 손하고 그 다음 손하고 손에 대한 모습이 달라요. 한쪽은 아주 투박한 손입니다. 한쪽은 아주 부드러운 손입니다. 그러니까 렘브란트는 이 아버지 손에다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집어넣은 거예요. 아빠와 엄마를 이 아버지 손에다가 걸어 넣은 거죠. 이 아빠의 투박한 손은 내가 더 이상 내가 너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빠의 강한 손으로 자기의 등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절대로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 절대로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마귀에게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손으로, 그 강하고 투박한 그 손으로 이 자기의 등을 꽉 껴안아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손은 아주 부드러운 엄마의 손이에요. 어머니의 사랑을 거기다가 의미하고 있죠. 그 어머니의 사랑스러운 손으로 등을 꼭 껴안으면서 더 이상은 네 과거를 묻지 않을 것이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를 안아주고 그를 사랑해주고 그를 품어주는 엄마의 모습. 그런데 그 옆에 누가 지금 서 있느냐면 큰 사람이 서 있잖아요. 얼굴을 보면 아빠하고 얼굴이 비슷합니다. 이게 누구냐면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이 옆에 이렇게 서 있는데, 여러분 작은 아들의 허리춤을 보면 이 허리춤에 칼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단독칼, 칼을 차고 있고, 이 큰아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큰 칼을 딱 짚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칼을 차고 있을까? 이 형제 간의 갈등은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등은요, 지금도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으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기독교인과 이슬람과의 갈등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칼을 차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렘브란트는 이 작품을 통해서 이 누가복음 15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이 세 번째 에피소드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이 명화 속에 거기다가 담아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잔치에 같이 밥 먹자고 말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가장 많이 들은 말 중에 하나가 밥 먹자는 말입니다. 어디 갔다가 오면 야, 우리 밥 먹자. 그래서 그냥 우리 보면은 밥 먹었니? 밥 먹어야지. 밥 많이 먹어야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우리가 들었던 그 엄마 아빠의 친근한 그 단어 중에 하나가 밥이에요. 왜? 밥 먹어야 사람이 사니까. 이게 나이 지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성숙하고요, 가정을 이루고 하고, 그래도 그냥 연로하신 아버님, 어머님이 좀 이렇게 대화할 기회가 있으면 그냥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야, 밥은 먹고 사니? 밥 먹고 살아야지.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여러분들이 잘 되셔서 앞으로 밥 잘 먹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밥 잘 먹어야 돼요. 밥 열심히 잘 먹으려고 공부도 하고 나름대로 수고하고 애를 쓰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버이날이 되면 자녀가 부모님에게 식사하셨어요? 물어보는 날입니다. 어디 식사는 하고 사세요?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 먹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깜빡깜빡 잊어버립니다. 잡수시는 것이 부실해요. 여러분, 어버이날은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부모님, 아버님, 어머님, 우리 같이 식사해요. 그거 챙겨드리는 날이 아버지, 어머니 날입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밥 먹었니? 그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입니다. 이 밥이 바로 무엇일까? 바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 밥을 먹어야 삽니다. 그러니까 여기 잃어버렸던 양도 드라크마도 이 아들도 이 잔치에 초대돼서 그들이 지금 먹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의 밥이에요. 근데 큰아들은 밥 먹기 싫다 그 말이에요.
큰아들은 고집스럽게도 그 잔치상, 그 밥, 그 자리에 들어가기 싫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큰아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 같이 밥 먹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밥을 같이 먹고, 우리 모든 자녀들 또한 이 밥 꼭 먹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에 가장 짧으면서도 감동적인 단어는 아빠, 엄마입니다. 엄마 안에 아빠가 있고 아빠 안에 엄마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아버지의 관심도 들어있고, 잃어버렸는지 있는지 없는지 관심이 있다, 그 말이에요. 또 관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막 찾을 때까지 찾으려고 하는 아버지의 행동도 있습니다. 또 하나, 아버지는 자식 이겨먹지 않습니다. 자식이 달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대로 주잖아요. 근데 여기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뭘 달라고 그랬는가, 12절에 보시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12절만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아들이 아버지한테 뭘 요구했느냐면, 아버지요, 재산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아들한테 뭘 줬는가? 아버지가 뭘 각각 나눠줘요? 살림을 나눠줍니다. 아들은 아버지한테 재산을 달라고 했는데 아버지는 아들한테 뭘 줬느냐면 살림을 줍니다. 여기 이 단어가요, 헬라어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재산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우시아입니다. 우시아. 근데 이 살림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비오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바로 우시아를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우시아라고 하는 단어 속에 이 에스테이트, 이 재산의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 이 우시아라고 하는 단어 속에 에센스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에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 에센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바로 본성과 그 다음에 본질을 말합니다. 아들은 아버지한테 아버지의 본성을 요구했습니다. 그 본성과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을 요구한 거예요. 요구하니까 아버지가 그에게 뭘 줬는가? 비오스를 줍니다. 여러분, 이 비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게 요즘에 아주 전 세계적으로 바이올로지라고 하는 그 학문, 이게 바로 뭐냐면 요즘에 생태학, 생태계, 거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 바이올로지라고 하는 말이 비오스, 여기에서 나왔어요. 이 비오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라이프, 생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버지는 자식에게 생명을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에게 공경하는 겁니다. 왜?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아버지는 이 아들한테 살림을 줬는데, 이 살림을 가지고 이 아들이 세상에 가서 그렇게 산 거예요. 그랬던 아들이 아버지 품에 돌아왔을 때 그를 사랑하고 포옹해주고 안아주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고 부모님들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격단하시면서 우리 찬양하십니다.